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새벽 영성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와 같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한 말로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가정을 잘 돌본다는 뜻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살던 시대에는 여자가 자기 가정을 세우거나 허물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경제적인 주체, 가정의 주체도 전부 남성이 도맡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 지혜로운 여자가 있는 집은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비결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에게는 300명의 후궁과 7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부인만 1000명이 있었던 거죠. 이 많은 부인들 중에서 지혜로운 여인들은 그 가정을 잘 세워갔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구절은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구절은 지혜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구절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자식들에게 반드시 조언해주고 싶은 것들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잠언의 내용은 어떤 종류의 지혜가 되었든 간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식을 추구하지 지혜를 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정보회사나 요즘 TV에 많이 반영되는 커플 매칭 프로그램들을 보면 어느 대학 출신이고 무슨 직업은 항상 나오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는지는 요즘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이끈다고 말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지혜 있는 자의 교훈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과연 다른 걸 말하는 걸까요?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함께 묵상했던 잠언 9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지식과 지혜 중에 무엇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작 내 자녀에게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은 자연스레 지키게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게 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굽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며 노하지 않고 슬기로운 자가 되며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고 악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보고 진부하고 고지식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롭지 못한 이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보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이해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며 지키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종국에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지혜를 따르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우리 자녀들이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말씀이오니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산신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운인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현우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신영훈 청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 중인 암 환자들과 약물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을 치유케 하시고 예후를 기다리는 암 환자들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경자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의식을 찾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박대준 선교사님과 이지영 사모님 치유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